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라 내영오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사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을 알리는 그 꽃망울이 활짝 핀 봄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동을 자제하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공장이 멈추고 학교가 개학이 늦어지고 경제가 악화되며 또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질병으로 인해 또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감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또 의학기술의 발달을 우상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 인간의 교만과 또 탐욕을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안녕과 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위축된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 침체가 극복되게 하시고
또 위기 상황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섬김과 배려의 마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간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에 또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많은 확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어 사랑의 그 가정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그러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방역당국과 또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과 또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로 신천지 이단의 그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 이단의 실체를 각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모두가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고 또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더 진정한 예배가 되는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중단.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상황을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틀어놓고 참여하고 또 다른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 중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중단이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또 완전히 멈춘 상태이고 지금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무슨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이거를 못하냐,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각오하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은 자꾸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도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비상시국이고 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진정한 예배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이것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왜 사자굴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똑같은 얘기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주셨으니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장궐한 이런 시기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전혀 이 코로나19에 안 걸리게 되는 것, 이것이 똑같은 논리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라면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지금 다니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동일한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절대로 가정에서 예배하면 안 되고 다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 다니엘만 총리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계획을 왕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배가 아프고 저 어디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 출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먼지를 털어보려고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꼬투리를 잡지 않으면 도무지 다른 데 일상생활 또 국사를 펼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꼬투리를 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들,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한 율법을 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 다니엘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근데 이거랑
지금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하게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때 당시 성전이 파괴됐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신이 죽었으니까 성전이 파괴되지, 신이 살아있으면 성전이 파괴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파괴됐으니 여호와 신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거죠. 그의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였더라가 정상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법이 제정이 걸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평생의 습관이 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감사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아무나 이게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자굴에서 건지신 게 아니고 정말 이 정도 되니까 다니엘의 이 충성을 보시고 그래서 건지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이야기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에게 이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정부가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을 알고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 예배당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평생의 습관이 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한다. 자,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잘 적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은 이들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감염이 되지 않게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처럼 사자가 물지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한 명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감염이 되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래서 만약에 순교를 한다. 그럼 이렇게 순교적인 영광이 아니겠는가. 내가 죽기를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돼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해야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의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 한 가지는 이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정말 큰 문제를 지금까지 일으켜 왔는데 이 신천지 이만한 그 이단은 아니지만 JMS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있는데 자기 앞글자만 따서 JMS. 이 교주가 자기 그 신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부적을 만들어서 뿌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명석이 교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믿는 단체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이 코로나 절대 방지약이다. 그래서 이걸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이게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건데요. 말씀이 코로나 절멸 무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만화처럼 칼도 그렸고 이런 부적을 교인들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JMS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이게 충성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는가, 감염되게 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평소에 하시는 일, 이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일과 하는 일은 다르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든 어떤 바다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실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바다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할 때면 항상 바다를 가르시는가?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거하고 평소에 바다를 늘 가르시는가? 이것은 아주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감염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감염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이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감염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을 보면 옛날에 십자군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십자군도 있었는데 소년 십자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년 십자군. 1212년에 12살 정도의 어떤 한 소년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프랑스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께 편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왕한테 보여줍니다. 십자군의 출발을 명하는, 십자군의 징집을 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왕에게 가져왔는데 왕이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살짜리 꼬마가 십자군을 직접 일으키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꼬마가 12살짜리 꼬마가 십자군을 일으키니까 어른들은 뭐 참여 안 하고 많은 소년 소녀들이 그 십자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십자군 여기에 몇 명이 따라가는가 하면 2만 명의 소녀들이 이 소년 십자군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구하니까 지금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러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 배를 타고 가자고 항구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배를 탈 돈도 없고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가르지 않으셨는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군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일하기 위해서 십자군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안 갈라 주시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막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익사했습니다. 바다 안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지만 안 갈라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칠 수 있지만 매번 가르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는 갈라주셨지만 뭐 이거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바다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처참하게 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아이들은 상인들의 그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문, 바다를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시는 일인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기에 홍해 바다를 가르쳤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는데 늘 하시는가? 늘 바다를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매번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교회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다니엘 6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줄게 이런 의도로 산 다니엘서가 기록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숱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자가 있는 우리에 뛰어들면서 사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물을 수 없다. 너는 나를 해칠 수 없다. 그러다가
사자한테 물려서 다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자기만 죽으면 또 괜찮은데 출동한 경찰이 누구를 죽여요? 사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때문에 수많은 사자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은 그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서 물 위를 뛰어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지금도 갈릴리의 가나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뭐를 살까요? 포도주를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는 건 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 변화된다라고 믿는 거죠.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기도하면 사자도 입을 못 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라고 시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물 위를 걷는 것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자기가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로 오늘날의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이 예배당 안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천지는 거기는 뭐 이단이니까 병에 막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지켜주셔서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건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찾지는 않고 출애굽기 9장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내가 돌게 할 것이다. 가축들이 병에 걸리게 할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애굽에게 속한 가축은 다 죽게 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전염은 안 시키고 애굽의 가축에게만 전염을 시키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의 가축들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바이러스나 세균, 누구한테 감염시키고 누구한테 감염시키지 않을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할 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감염되지 않게 하는 거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매번 그렇게 하시는 일인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걸 흑사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여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시는 일은 이만큼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질문, 다니엘과 우리의 사건을 비교할 때 정말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감염 안 되게 하실 것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병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교회의 역사가 그렇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병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병 걸려서 순교하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내용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대단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 엄청난 것을 보여주니까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통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묻는 게,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인지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이 산,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릴 장소는 그리심산이라고 부르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게 참 저의 고민이고 궁금증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건 뭡니까? 예배의 물리적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사람이냐?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밖에 못 계시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거기 외에는 안 계시니까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 계시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과 무엇? 그게 바로 이제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은 조금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예배 선언을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전 번역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왜 잘못됐는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예를 들면 지금 신천지가 드리고 있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신천지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식적인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신령한 걸 추구합니다. 진정이란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예배 드리러 억지로 드리는 게 진정이 아닌 것이고, 진정은 뭡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걸 잘 보시면 굉장히 신령하고 진정입니다. 이 사람들의 진정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진정을 가지고 지금 신천지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물어봤나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진리는 뭡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좀 약간 잘못된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진리로, 잘못된 성경으로 하지 말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오늘 지금이 한국 땅에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 적용하자면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이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신천지처럼 이렇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그 교리를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지금 우리 상황이 다니엘의 상황과 같은 상황인가 다른 상황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이 단지 정부의 명령에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다니엘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과 같은 상황이고 우리는 정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침례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정부에서 금지를 했는데, 집회 금지를 했는데도 또 모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병에 걸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을 물으실 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정부의 명령에 할 수 없이 굴복해서 각 가정에서 녹음된 것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 안식일의 예외 규정,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바이러스가 다 지나갔는데도 뭐 매주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안식일의 예외 규정과 같은 겁니다. 옛날에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에 뭐가 많았는가 하면 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쥐가 너무 많아서 자꾸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쥐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쥐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벌려고 다 잡아들이면 쥐 숫자가 줄어들겠지 하고 쥐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가 쥐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쥐를 잡아오는데 왜 이게 숫자가 늘어날까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준다고 하니까 쥐를 집에서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키워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그러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강행한다. 우리는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뭐예요? 예배를 강행하자.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자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뭡니까? 모였는데 병도 안 걸리고 모였는데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병만 더 커지고 끝까지 예배를 강행하는 저 기독교나 신천지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결과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정부 발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기도 전에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모든 모임을 다 취소하고 연기했습니다. 기독교만 교회만 예배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이 흑사병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흑사병이 물러갈 겁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모여서 오히려 병에 감염돼서 더 많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르네상스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전에도 전혀 없었던 큰 사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지나간 후에 한국 교회가 이게 바로 위기였는데 위기가 곧 기회가 되었는가? 이 코로나 위기를 한국 교회가 정말 잘 이겨냈는가? 그랬다면 한국 교회가 제2의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정말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 지나간 이후에 기독교 정말 신천지와 다른 곳이나 라는 평을 들으면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가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 기성교회가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뒷조사를 다 했지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국사를 펼치는 그것에 있어서 조사를 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잡아야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아무리 탈탈탈 털어봐도 한국 교회는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부자 세습도 안 하고 한국 교회는 정말 모범이 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래서 지금 핍박하고 이렇게 막는 것이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이 위기에 우리는 정말 진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물리적 공간 안에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예배 드린 거고 물리적 공간 안에 없었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때가 곧 이때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야 예루살렘 중요하다고 했고 또 그리심산 중요하다고 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복장도 또 예배 드리는 자세도 흐트러진 모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녹음된 것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국가적 재난의 때이고 또 모두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나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특별한 예외의 경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이상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케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또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가정과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참된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